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냥 사실 저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을 쭉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가는데 좀 목적을 두다 보니 이렇게 막 그 차근차근 한 부분 한 부분 좀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 읽지를 않다 보니 이번에 디모데전서 큐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는 일종의 신앙인들을 향한 자기 개발서 뭐 혹은 신앙인들을 향한 어떤 행동에 대한 행동 철학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그 어떤 그 충고의 범위나 그 깊이가 굉장히 넓고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아마도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당연히 고대 근동지역 전체에 노예제도가 존재했었고요. 뭐 다양한 종류의 노예가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노예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애초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들의 종교였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같이 다 이제 교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믿는 상전이 있는 이 자들, 이 종들이 그 상전이 형제라고 여겨서 굉장히 좀, 편하게 막대했나 봅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뒤에도 나오지만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주인이 믿는 자니 뭐 나랑 같은 교인이고 우리 뭐 동급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글쎄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특히나 이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자기의 상전이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박하기 좋은 하나의 구실 같은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본다면 사실 여기서 단순히 종과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믿는 자들 사이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남에 대한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세상적으로 이용하려고 덤비지 말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일단 첫 번째는 어, 그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분명히 이단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그와 함께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에는 이단 신앙, 다른 교훈을 가지고서 변론과 언쟁을 즐기는 이 모습이 사실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결국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보는 현재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 계산된 경건인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남들을 조종하거나 어떠한 힘을 가지기 위한 사전적인 뭐랄까요? 준비된 거짓 경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떻게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혹은 그 지위 가운데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혹은 마음대로 맘먹으려는 행위 그러한 마음 그리고 다른 교훈에 빠져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여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해서 결국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러한 교만.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결국 인간이 가진 글쎄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지기 싫어하는 내가 더 높아지려 하는 교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문득 생각을 해보니 어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직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문득문득 매일매일 올라오는구나. 이것도 교만이고 저것도 교만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교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다양한 모습의 교만함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경건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